테레사가 쓴 어떤 짧은 글들을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1989년 4월 마더 테레사의 글에 보니까 독일 본 베트벤 홀에서 어떤 큰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테레사가 폐막 연설을 합니다. 폐막 연설 중에 거리에서 헤매는 아이를 데리고 온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호시설로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이고 이제 잠을 잘 재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테레사가 사람을 시켜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 아이의 뒤를 좀 따라가 보라. 그러니까 아이는 어떤 나무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벽돌 위에 솥단지를 걸고 조촐한 음식을 장만하는 그런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뒤따라간 사람이 그 아이에게 보호시설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충분히 있고 잠도 좀 잘 잘 수 있는데 왜 시설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집을 원합니다. 이 아이의 대답에 테레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무 아래 작은 땅이 그 아이의 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포만감을 주는 보호시설의 음식보다 가난한 어머니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테레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 테레사의 대답을, 이 글을 읽고서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집을 그리워합니다. 많은 일이 가득한 이 세상은 일정 시간 동안은 흥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우리 집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순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집이라는 것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를 잘 대변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돌보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그곳, 우리의 집이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기쁜 신비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존재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글이 나와 있어서 하나 더 읽어보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제 부부의 공동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걸 좀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이게 독일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어느 부부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혼인했을 당시 저희는 오직 하나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 혼인 생활에서 하나의 영혼으로 혼합된다는 것은 다른 인격을 그 자체로 흡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을 하나로 혼합하려는 시도는 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꾸 억누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 부부는 혼인을 했더라도 두 배우자 모두에게 각각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야 함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이 저마다의 영역이 혼인이라는 공동체적 삶과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부는 타인은 자신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차이점 안에서 늘 새롭게 타인을 발견할 때 사랑이 자란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발표, 이 고백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은 일치를 추구하지만 그런데 더불어 사랑하는 상대방의 독립성과 고유성과 상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은 사랑의 뿌리 곧 자유로이 결정하는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인정 안 한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상대방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은 사랑의 뿌리, 곧 자유로이 결정하는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인정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좀 실천해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비단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으면 늘 일방적이 될 수가 있죠. 누구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막 일방적으로 말을 할 적에 내가 혹시 상대방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상대방의 자아를 죽이고 있지는 않나, 서로를 좀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도 그렇고. 오늘은 그 슬픔이라는 거, 위로라는 거,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습관.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 그렇구나.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좀 고칠까.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아프다는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아픈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아프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형태도 조금씩 다르지만 사람마다 그 아픔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플 적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혼자 조용히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위로를 구해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번잡스럽게 느껴 조용히 숨어드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아플 적에 막 목 놓아 우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입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입을 닫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견딜만 해서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할 적에 오히려 그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너 목 놓아 우느냐? 우느냐고 막 그렇게 나무래서도 안 되고 왜 그렇게 조용히 있느냐, 가만히 있느냐, 무슨 말이라도 막 해보라고 이렇게 종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고유한 방식으로 고통을 대하며 그 고유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고유한 방식으로 그 고통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늘 같이 살고 또 사람들하고 엮여져 있지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나는 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내가 이해하는 것은 사실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나는 타인이 겪는 상황을 나에게 대입을 합니다. 일종의 추체요. 그러니까 남이 체험한 것을 자기 것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 추체험으로 내 안에 특정한 감정을 불러내죠. 그 감정을 타인이 겪을 법한 감정과 겹쳐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번져오는 아픔을 관찰하죠. 그러면서 타인도 나와 같은 아픔일 거라 추측할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나의 고통을 읽고 나의 고통을 이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가 타인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 고통을 읽고 내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겹쳐보는 나의 고통에는 고통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죠. 그래서 고통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타인의 방식과 같지 않다면은 내가 이해했다고 믿는 타인의 고통도 실상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나의 시도는 내 생각에 언저리만을 맴돌 적에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타인의 고통이라는 것이 마지막까지 나에게 발견되지 않는 땅, 가보지 못한 미답지로 남을 수도 있죠.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극은 이건 모든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조금씩 실패하는 것은 이것도 사실 우리의 탓이 아니죠. 하지만 실패를 하고도 실패한 줄 모르고 남의 고통을 안다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탓이 될 수가 있죠.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을 애도일기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말로 번역해서 나왔죠.
에도일기에서 롤랑 바르트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슬픔은 결국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느슨해지면서 조금씩 사라지면서 마침내 화해에 이른다. 하지만 나의 슬픔은 그렇게 즉시 정화되지 않는다. 나의 슬픔은 그와는 반대로 물러가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인 A씨는 대답한다. 슬픔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가로를 칩니다. 롤랑 바르트. 그러면서 그 지인 A씨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삶의 주체가 되고 수렴하는 주체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롤랑 바르트가 나는 그 주체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나의 슬픔이 수렴되는 것, 일반화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건 마치 사람들이 나의 슬픔을 훔쳐가 버리는 것 같아서다. 2018년 에도 일기 중에서 롤랑 바르트가 자기 어머니를 읽고서 쓴 일기 중에 그 한 대목입니다. 롤랑 바르트가 자신이 겪은 슬픔을 자기 지인에게 털어놓죠. 근데 나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슬픔이 잘 작아지지 않아. 이렇게 털어놓죠.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슬픔은 원래 그런 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듣기에는 공감과 이게 위로의 말처럼 들리는 이 말을 듣고 롤랑 바르트는 오히려 더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는 자신의 슬픔이 일반화된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원래 그런 것. 이런 대답은 사람이 겪는 슬픔이 아무리 깊다 해도 결국은 모두가 겪는 수많은 슬픔 중 하나일 뿐이라는 그런 말이죠. 조금 더 특별하지 않은 원래 그런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슬픔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롤랑 바르트는 사람들이 나의 슬픔을 훔쳐가 버리는 것 같다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슬픔은 사람마다 고유한 것이어서 원래 그런 것이라는 말로 일반화될 수 없다고 롤랑 바르트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아픔의 리듬이 있죠.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아픔의 리듬, 자신만이 아는 고유한 슬픔은 사실 이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슬픔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순간 말로 표현된 슬픔은 곧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 희석되어 버리죠. 슬픔이라는 말을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이걸 이해한 것은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슬픔과는 다른 그만의 슬픔이 슬픔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죠. 타인도 나처럼 아프겠지만 나와 같은 방식으로 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인도 나름의 방식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겠지만 그의 방식이 나의 방식과는 같지는 않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정작 공감의 말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려면은 타인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어야 합니다. 타인의 슬픔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섬세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 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슬픔도 우리 늘 겪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해왔는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같은 이야기인데 욥의 위로자들이죠. 욥의 욥기를 우리가 16장 2절을 읽었죠. 욥은 잘 알고 있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은 욥이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 다 죽었죠. 몸은 온통 발찌로로 뒤덮이고 욥은 그래 질그릇으로 막 자기 몸을 막 종일토록 긁고 있죠. 그래 잿더미 위에서 욥이 절규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막 절규하고 있죠. 그때 누가 찾아오죠? 욥의 이런 소식을 들었어.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친구들이 왜 왔어? 그래 욥을 위로하기 와서 친한 친구니까 우리가 욥이 저렇다니까 욥을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3명의 친구들이 와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긴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가장 많이 가게집에 가면
그려져 있는, 써 있는 글자리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참, 이거 욥의 말 아닙니다. 이거 이 새 친구 말입니다. 이거 거기에 해당되는 말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창대하리라.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니 이거 완전 넌센스죠.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의 말을 요약하면은 이 새 친구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공정하시니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으신다. 내가 받는 고통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 내가 지금 막 스스로 의롭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 이 새 친구가 얘기하는 이 핵심이 이것입니다. 수많은 얘기를 늘어놓고 있지만 욥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입을 좀 다물어라. 꾸짖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따져 묻죠. 니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지만 정말 니들이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을 들어 그분을 변호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막 욥의 절규가 사그러들지 않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뜻이 있겠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을 위로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욥의 친구들이 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설명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제 아내에게. 당신은 맨날 설명만 하고 있다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게 설명입니다. 위로를 합신다고 막 얘기하는데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건 다 설명이요. 설명도 어떻게 얘기해? 모든 재난은 다 하나님의 징벌로 보는 그 투박한 인과론. 거기에 빗대가지고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욥이 그 설명에 화를 내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힘들게 하죠. 그러면서 오늘 욥기의 16장 2절 3절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 자네들 모두 다 쓸모없는 이루자들이다. 그 공허한 말에는 언제 끝이 나려는가? 이렇게 욥이 항변하죠. 우리가 2020년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시작됐죠. 상당히 다 불안과 공포에 있었죠. 고통 중에 있었죠. 이때 목사들이 한 말 저는 참 많이 기억합니다.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했느냐. 창원의 한 교회에서 교회를 탄압한 중국 정부를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겨서 중국에 바이러스를 내렸다. 대구에 있는 한 유명 교회 목사, 중국의 한 지도자가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펴서 그런 정책을 해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이 다 죽어나간다. 대전의 한 목사, 전염병은 범죄한 백성들과 그 사이에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의 큰 목사, 전염병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시각에서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징벌이며 이를 하나님의 징벌로 보지 않는 시각이야말로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자이다. 강변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딱 욥의 친구들 할 말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절대 벌하지 않으신다. 니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면 반드시 그것은 바로 니들이 죄 때문이다. 이 논리를 똑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위로한답시고 이 논리를 강변하고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욥의 위로자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사람들이죠.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만드신 이 세상의 악은 그리고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풀기 힘든 난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답이 나왔지만 그 대답들이 고통받는 이들을 실제로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건 전통적인 대답 중에 가장 전통적인 대답이죠. 근데 이 해석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 해석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좋은 해석이 아니죠. 왜?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고통에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굴레까지 쓰게 되죠. 아픈 사람에게 고작 한다는 말이 너는 아픈 사람이 동시에 나쁜 사람이다. 이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몹쓸 말인가. 하나님에게도 이건 좋은 이 해석이 아니죠. 왜냐? 누군가를 훈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침없는 재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표상이 과연 하나님의 이 표상에 맞는 것일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인가? 그렇죠. 우리는 홍수든 지진이든 전염병이든 간에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할 것은 제일 처음에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원칙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이것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투박한 설명이 아니라 섬세한 위로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투박한 설명을 하려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닌가 늘 살펴보았죠. 프랑스 철학자 폴 리카리는 악의 문제를 다루는 자신의 강연에서 이런 강연을 했죠. 악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늘 실패해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악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악에 대해서 싸운다는 것, 그리고 이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용기, 그리고 악에 희생당한 사람들과 공감하려는 노력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연합니다. 이 재난에서 이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끝내 침묵하실지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공감하려는 노력 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계시다는 걸 믿고 행동한다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전염병이 재난이라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떠버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한번 포함해가지고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고압적인 설명. 하나님의 징벌이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하는 이런 고압적인 설명.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 눈을 맞추며 다가가는 섬세한 위로.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영적이고 신앙적인가? 어떤 게 더 영적이고 신앙적인가? 그렇죠. 물어야 되죠. 우리는 앞으로도 재난 앞에서 우리가 겪는 삶 앞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욥이 외치죠. 니들 그 쓸모없는 유리자들, 이 공허하고 끝없는 말, 이거 끝도 없구나. 마지막 결론적으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 제목은 어디서 따왔느냐? 레이먼드 카버라는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쓴 단편집이 대성당이라는데 표제 제목이고 여기에 많은 단편들이 실려 있는데 그 단편 중에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물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부부에게 8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는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날이 마침 그 아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막 병상에 누운 아이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 아이 곁을 지키죠.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남편이 잠깐 집에 들렸는데 집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죠. 근데 그 전화 내용이 뭐냐? 어서 케이크를 가져가라는 빵집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아내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서 아들을 위해서 케이크를 주문한 것이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죠, 당연히. 남편은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생각하고 전화기를 끊어버립니다. 빵집 주인은 다시 전화를 합니다. 화가 난 빵집 주인은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는데 왜 안 가져가냐? 빨리 케이크를 가져가라는 말만 퉁명스럽게 막 반복을 합니다. 남자는 악의적인 장난 전화라 여기고 계속해서 전화를 다 끊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바로 그날 밤에 아이가 죽죠. 빵집 주인의 전화는 계속 이어지고 결국 아이의 아빠는 경로하죠.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냐고 수학이 넘어 빵집 주인에게 고함을 치죠. 밤늦은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와 남편은 함께 빵집을 찾아갑니다. 울먹이며 찾아온 부부를 빵집 주인은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아내는 빵집 주인에게 오늘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자야 빵집 주인은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진심으로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아이가 없는 자신으로서는 당신들의 아픔을 간신히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빵집 주인은 부부에게 잠시 앉으라고 권하고는
따뜻한 커피와 설탕 종지, 설탕을 넣은 작은 그릇이죠. 설탕 종지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뭘 좀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게 좋겠다고. 이럴 때 뭘 좀 먹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뜻한 커피와 설탕 종지를 그 부부 앞에 내어놓죠. 부부는 주인이 내온 빵을 조용히 먹죠. 그러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빵집 주인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어떤 말과 어떤 위로가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는가? 빵집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빵을 대접하는 것. 그것뿐이 없었습니다. 그 일뿐이었죠. 그 빵을 먹는다고 해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올 리도 없고 아이를 잃은 슬픔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먹어두는 일이 도움이 된다고 빵집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면서 이걸 건네죠. 다행히도 부부는 빵을 맛있게 먹었죠. 빵을 먹는 일이 상심에 잠긴 부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소설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작가는 그저 부부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먹었다고, 형광등 불빛이 햇빛처럼 느껴졌다고, 아침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소설은 적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우리는 부부의 슬픔이 치유되었다고 성급히 말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쉽게 치유될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장만으로도 먹먹한 가슴을 조금은 좀 쓸어내릴 수 있게 되죠. 다행이라 여기게 되죠. 그 빵집 안에 온기를, 갓 구워낸 빵의 따뜻함을 딱 그만큼만의 사람 사이의 온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번역한 문장은 사실은 원문은 영어의 small good thing, 작지만 좋은 것. 영어를 저는 잘 못해. small good thing, 작지만 좋은 것. 이런 평범한 말을 번역한 김현수라는 소설가인데 이 말을 이렇게 맛있는 빵처럼 부풀어 오르게 번역을 해. 참 멋지고 따뜻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불행이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이것뿐이 없죠. 하지만 그 별것 아닌 것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 별것 아닌 것을 할 적에, 그것이 실행에 옮겨질 적에 별것 아닌 것은 그제서야 어떤 것, something, 어떤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고받는 위로란 별것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만약에 빵집 주인 부부의 슬픔을 직접 위로한다면은 이 빵집 주인이 만약에 직접 위로한답시고 어쩔 수 없잖아. 지나가는 일은 다 털어버리고 어쩔 수 없어. 지나가서 일어나게 다 털어버리고 어서 일어나라는 그런 훈계를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 부부는 그 빵집을 박차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슬픔에 젖어 추운 겨울의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빵집 주인은 자신이 만든 빵을 수줍게 그렇게 내밀 뿐이죠. 이럴 때 뭘 좀 먹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정말 수줍게 내놓는 그 빵집 주인. 그래서 어쩌면 별것 아닌 것이 도움이 된다. 별것이 아니어서 다행히도 도움이 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수 있는 이 김현수의 번역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별것 아니어서 도움이 된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된다는 이 짧은 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위로하라는 자, 위로한다. 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나오죠. 슬픔과 고통이 너무 크면은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위로도 받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을 테이지만 성경은 얘기하죠. 10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많이 외쳤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묻은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우리가 아까도 기도해서 일상을 살아가죠. 일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런 슬픔도 위로라는 것. 어떤 자세로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슬픔과 위로를 내가 좀 대해왔는가. 좀 돌아보면서 이 롤랑 바르트가 쓴 애도일기, 어머니를 읽고서 슬픔이 일반화된다는 것. 내 슬픔을 다른 사람에 빼앗아가 버렸다는 그런 느낌들. 고유한 것이란 것,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슬픔이라는 걸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애써 위로한답시고 그냥 드립다 맨날 설명만 하는, 그렇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된 레이먼드 카버의 말처럼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하게 겪는 슬픔, 위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더 깊이 성찰하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우리가 삶의 자세를 다시 여밀 수 있도록 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